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헬라인들이 등장합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로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심판받고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매우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눈에 띄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헬라인들인데요. 이 헬라인들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로 표현이 됩니다. 이 헬라인들임에도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를 하러 온 것을 보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뵙고자 제자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를 청했다. 그냥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헬라인들의 방문은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요청했다는 그 자체가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언뜻 보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헬라의 대립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헬라 세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속에서도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스가랴 9장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헬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이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확장될 것을 말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었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었습니다. 이 모습도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 성취되었었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 그 뒤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기록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시점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매우 상징적인 장면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의 요청을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도 포함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때에 대하여 항상 미래형으로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포도주가 없다고 하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이후로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며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와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 받을 때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들이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아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때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다가와 만나기를 청했을 때 비로소 그때가 이제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이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죽음의 사역이 영광의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이라는 결정적인 단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에 의한 패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죽음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셨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계시겠지만 예수가 죽을 때 비로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은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 죽음의 길은 스스로가 순종의 길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순종으로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자발적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진정으로 유대인들을 살리고 이방인들을 살리며 온 세계 열방을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크나큰 고통이었지만 이 방법 외에는 백성을 살릴 길이 없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길이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계는 죽음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이 결정된 이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괴롭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으로를 살아갈 수많은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자기 자신은 죽으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의 시간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미랄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삶 말입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께 미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미랄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참된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금씩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세상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듯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살리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미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믿음을 얻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참된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